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 함께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에 소개된 그가, 말씀에 소개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말씀에 소개된 그를 통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소개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말씀은 그 힌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말씀에 소개된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1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통해 그 단서를 찾아내시고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냐는 거예요. 우선 직전의 말씀인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빛이신 주님 때문에 빛이 되었다는 거죠.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과 짝을 이루는 걸까요? 이는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13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이야기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표현은 비록 다르게 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그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13절 말씀에 소개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13절에서는 그라고 표현한 것이고 12절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니 그는 곧 아버지라는 의미가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제 무엇이 궁금해집니까? 아버지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겠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서두에 이 12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3절 말씀을 힌트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12절 말씀의 근거에서 3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확인하셨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13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비교해 봄으로써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13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두 말씀 모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13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3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째서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면서, 즉 성도 되어지고 성도로 보존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되어지는 것을 성도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종종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말씀은 굳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도로 세워지는 것과 보존되어지는 것과 성도다워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위함이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말씀과 연결성이 있을까요? 꼭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울과 디모데의 기도인데요. 그 9절과 10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과 10절 말씀을 전체로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바브라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또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요? 우리들이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은 뭐예요?
알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알려주신다라는 것이고 행하게 하신다는 의미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알려준 것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더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합해 보자고요.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직접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한 것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자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만 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또 무엇도 하시는 분이라고요?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치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만 살펴봐도 알 수 있지만 이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뭐 하신다? 알려주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잘하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밝히 드러내주는 겁니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준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은 누가 직접 행하시는 결과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직접 행하시는 결과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도 짝을 이뤄요? 사랑이 무엇인지와도 짝을 이루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띄엄띄엄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엮고 또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 안에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이곳저곳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점점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을 함축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것이 진리고 저것이 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어떠한 상식과 어떠한 가치관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특별히 무엇이 진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밖에 없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것이 진리냐? 복음이 진리다. 이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성도된 우리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6절 말씀에 이 복음과 짝을 이루는 두 가지 개념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질문합니다. 첫째, 6절 말씀에 소개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일까요? 이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단풍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일컬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나타낸다?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복음과 깊이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드린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복음 속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복음에 우리가 동의하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복음에 우리가 공감하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잘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도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서 고백되어지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많이 가진 것과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불문이에요. 많이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 불문이에요. 즉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복음을 우리들의 성별과 우리들의 신분과 나이와 직업과 어떠한 능력과 재능과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려진 복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동의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 속에 공감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복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6절 말씀에 소개된 또 다른 하나, 즉 열매는 어떠한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복음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하는 열매겠죠. 복음을 아는 것으로 또한 채워지는 열매일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열매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열매는 우리 속에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채워주시는 개념 말고 자라게 되는 결과로도 접근할 수 있죠. 복음을 아는 것에 우리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자라나기를 소망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이 정말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내 삶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라는 소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이 또 어떠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죠. 중학생일 때에는 그냥 복음이 복음으로만 들렸어요.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죠.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이 알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되 더욱 풍성하게 알게 하는 그 열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면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3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인정하고 뭐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에바브라의 작품인 줄로 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에바브라에 가서 감사하다고 사람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알게 되었고 동의와 공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입술로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지금 9절과 10절은 그들을 위한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해나가실 일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장차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유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복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어렵고 복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동의와 공감이 되어지지 않고 결국 내 입술로는 결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서 나에게 믿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 믿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 동의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다면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는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열매를 누리게 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수많은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을 모두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여쭙지요. 범위를 이제 모든 시대에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로 좁히고 모든 성경이 이제는 골로새서로 좁혀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범위를 골로새로 골로새 그 시대에 제한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는 골로새에 등장하는 주의 자녀들, 형제들을 가리키는 줄로 압니다. 첫째, 누구를 가리켜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 그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13절에서 말하는 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라는 말 자체에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영접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말씀은 풀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신실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다. 특별히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도 디모데 앞에 형제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의 세트죠. 즉 골로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다. 그런데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구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도 또 어떻게 첨언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첨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그리스도 속에라는 말이 그리스도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일컬어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그 사역자인 에바브라에게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어떠한 표현도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형제는 바울과 디모데, 그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종되었다라는 것은 에바브라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그룹이 골로새서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겁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첫째 바울과 디모데를, 둘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셋째 골로새에서 사역하던 에바브라를 뭐 하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바울이 바울 된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골로새에 있는 그들이 성도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골로새에서 에바브라가 사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 결과다, 작품이다, 소산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은 그 앞선 13절 내용을 다 함축하고 다 담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13절에서 말하는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킨다는 것이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사역하던 에바브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은 누구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럼 속량이 뭐예요? 속량,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러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 되었다, 값을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죄라는 것은 어떠한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죽음이라는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대신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하게 되어졌다? 상쇄되어졌다.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시는 순간 우리의 죄값은 사라졌다. 왜? 이미 지불되어졌으니까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14절에서 말하는 이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들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성도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죽어야 하지만 대신 죽게 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너희를 살리신 결과다.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빼내신 결과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구원의 문제를 딱 구원의 문제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끌고 가요? 구원 이후의 삶으로도 끌고 가요. 즉 성황의 과정으로도 끌고 간다고요. 우리가 성도로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즉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성황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량의 은혜는 무엇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보존되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 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 믿은 지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40년이든 50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바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같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같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 앞에 어떠한 부연 설명이 있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거저주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가 그 기둥을 붙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혹시 그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기둥 옆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거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8절은 동일한 이야기인데 은혜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선물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2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1장과 2장은 각각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2장에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거저 주시는 것처럼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하면 은혜 그리고 열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이퀄 믿음 이퀄 구원. 이건 다 뭐예요?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장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은혜 따로 믿음 따로 구원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선물처럼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유명한 작품을 통해 상을 받으면서 자신은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숟가락조차 얹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도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강권적으로 성도로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이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나타낼 수 있었다면 누구 작품이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다. 내가 무엇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열심으로 내가 꾸준하게 이러한 나라는 개념을 우리는 넣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직접 소망을 주시고 직접 그 결과를 내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는 무엇을 매우 강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정말 성도로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강권적으로라는 말은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동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평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고 있다면, 즉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더욱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친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내는 이 속의 자원들,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잠을 자고 있기에 나라는 존재를 앞세웁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그리 여기며 살기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사람이라는 존재에 우리의 삶을 인식하는 주체로 여기며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시고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의로운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있어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